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밖에 안 돼요. 그 5,000년 동안 뭐 섬기느냐? 우리 조상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했어요. 왜냐면은 조상신 섬기고 또 뭐 해 보고 달 보고 뭐 나무 보고 또 바위 보고 절하고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없이 다른 것 섬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들어온 지가 100년밖에 안 되고, 기독교가 들어와도 정확한 영적인 문제를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문제가 있고 시달리고 힘들고 그렇게 하는 그거를 갖다가 모르고 자라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래된 문제, 이 오래된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병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연약하니까, 약하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정신적으로 약하니까 육신적으로 약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부모님 배에서부터 타고 내려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병을 모르고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 영적인 문제는, 왜냐하면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적인,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고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영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 영계를 창조했는데, 영계를 창조하신 그 그룹이나 또한 서랍이나 천사장이나 천사나 이 전부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룹 가운데서 하나가 타락이 되어지고 천사들 가운데서 일부가 타락이 되어졌어요. 그게 마귀, 사단, 악령, 귀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 악령과 귀신이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흙으로 육을 만들었지만은 생기를 그 코에 불으니까 생명이 됐죠. 영혼을 창조했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짐승들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배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런 일들이 영적인 세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진심으로 영접하는 요 순간부터, 이때부터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데 왜 치료가 안 되지느냐?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끝내야 되는데, 이 영접을 해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딱 났을 때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치유를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해서 그 병을 치료 안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병이 어떤 병이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이 비춰가지고 그때에 그
눈이 캄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력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 듣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병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이때부터 치고 일어나고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딱 내버리면은 이때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치유가 일어나는데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내게 있는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율법의 설교를 들으면은 이 영적인 문제가 발견이 안 되져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내게 상처도 발견되어지고 내게 있는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내가 이런 문제 부분이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되어지면은 이 발견되어지는 부분을 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 집사 조울자 사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조울자 사모가 아기를 갖다가 연년상으로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5년 만에 5명이 아니고 4명 낳았던데 5년 만에 4명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요즘 힘든데 그러니까 꼬박꼬박 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보통 여자분들이 한 2년이나 우리 엄마도 보면은 한 2년, 3년 이래가지고 아기를 뵈는데 우리 집 사람은 특수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어떻게 어떤 그 사람은 보니까 1년에 2명 이렇게 낳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건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도 또 좀 몸이 이렇게 좀 회복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 주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하니까 왜냐하면 애들 이제 달라붙지요 키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완전 신방한다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집에 애기 봐줄 그런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신경질이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신경질이 그러니까 이제 복음 속에서 들어와서 이제 계속 메시지 듣는 가운데 이 신경질 이것도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다. 그래 그거를 딱 깨닫고는 발견을 하고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했는데 그게 떠나가 버렸어요. 물론 힘들 때 신경질을 낼 수는 있지요. 요즘 가끔 더 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고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신경질 내는 그것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것이 당연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오는 부분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을 바르게 발견되어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금년 초에 주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치유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많은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일한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받아버리면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이 축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최고의 축복,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복이 대신,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복덩입니다. 우리도 복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래도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가는 그곳에 복이 임한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39장에 보면은 요셉에게 보디발이 가정 총무를 세웠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밭과 모든 소유에 미쳤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 한 해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하는 그 사업에, 여러분이 하는 그 직장에, 여러분이 하는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결론인데 우리가 최고로 세워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그 학교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서밋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밋의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최고의 축복을 그가 발견하고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 서밋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서밋이 뭐냐? 무슨 서밋이냐? 우리가 생을 서밋으로 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면은 서밋이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한 해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단, 우리 인간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왔잖아요. 이 문제가 오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6가지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서 육신의 문제로 정신의 문제로 이렇게 다 파생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사무엘, 다니엘, 엘리사,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다 승리했어요. 바울도 승리했습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능 서밋,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 재능에 대한 그런 기능 서밋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서밋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 다윗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은 손에 공교함으로 그랬어요. 이 기름서밋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물맷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사자나 곰이 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탁 던져서 물리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어디에 썼느냐?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에는 큰 골리앗이, 키도 크고 몸집도 크는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누구든지 나하고 싸울 사람 나오라 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자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간식 보냈어요. 간식 먹을 거 보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상한 놈이 하나 나타나더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저놈하고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이 갑옷을 주고 뭐 그 군정을 하니까 이 안 받아지니까 그냥 나가겠다고. 그래서 돌을 5개 주었어요. 가지고 물맷돌을 돌리면서 갔어요. 그래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탁 던졌는데 골리앗에 여기 맞아요. 여기에 겁소거든. 여기에 겁소. 여기 맞아 뒤로 자빠졌어. 그래가지고 그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가 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것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그 기능을 쓰셨습니다. 기능을 쓰셨어요. 우리가 기능도 최고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존 와나메이커 미국의 백화점 왕 어릴 때부터 공부는 많이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라고 하는 여기에 굉장히 머리를 썼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참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경제적인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철한 카네기의 후임자, 나중에는 그 회사의 청소부에서 회장이 된 사람, 세이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직장에 갔는데 1시간 전에 먼저 가가지고 청소하고, 그리고 1시간 후에 퇴근하고,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앞에 가고 1시간 뒤에 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그 회사의 회장이 됐대요. 회장이. 강철. 청소부에서 회장이 됐다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는 그 기능에, 자기가 하고 있는 거기에,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거기에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에 최고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이 하는 그 사업이나 직장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기능 서밋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을 우리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문화 서밋입니다. 유럽에 가면은 기독교 문화가 찬란하지요. 사실은 로마 같은데 로마에 가면은 그 성 베드로 성전이 있고, 로마의 천주교 자리 잡고 있는 그 곳만 해도 굉장히 하나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하나의 나라. 그러니까 문화가 굉장합니다. 유럽의 곳곳에 보면은 이 교회 문화가 굉장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이나 이 중국이나 이쪽을 보면은 전부 다 불교 문화, 인도 이래서 이런 데는 이제 불교 문화가 굉장하지요. 이렇게 문화적인 것으로서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이런 문화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가 응답을 받고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아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서밋 전도. 우리가 최고가 되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최고 되었을 때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우리 요리문답 제1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큰 축복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고 참된 신앙으로 서가는 이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공을 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여러분 전문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전가할까? 그래서 전도의 서밋으로 세워지는 이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일에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왜 최고가 되어야 되느냐?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최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한 복을 주었어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디발이 보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울 때 다른 사람들이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보였었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나타나고 보여진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을 높은 자리 주면은 누가 말을 하겠어요? 말을 못한다 이 말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 뭐 때문에? 전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런 축복을 받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그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늘 직장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1시간 정도 일찍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오는데 그 옆에 보니까 직원이 저 사람 참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로 찾아와서요. 당신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그 사람 전도도 안 했어요.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전도운동이 났다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마다 학사를 세워가지고 전도운동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 이 서울 같은 데에 큰 교회는 보면은 학사를 세워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수용을 해요. 그래서 저렴한 그런 것으로서 도와주고 그 인재도 그 나중에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은 그 교회 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미션홈 전략. 미션홈 전략을 써가지고 그렇게 함께 살면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삶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파고 들어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힐링 스테이 곳곳에 힐링 스테이를 세우는 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힐링 스테이 왜냐하면은 이 힐링 스테이는 머무를 수 있고 거기에서 훈련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쉴 수 있고 뭔가 모르게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필요하겠다. 전도를 위해서 요즘 다른 데서는 이 명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는 이 치유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참 잘된 부분은 이 의자만 딱 정리만 하면은 얼마든지 여기서 치유 사역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힐링 스테이가 일어나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센터가 세워지도록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래요. 전도. 그래서 이런 전도를 위해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서밋 선교사. 우리 최 목사가 지금 한 주일 지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그 다음에 저도 세체 주간에 또 어느 나라에 또 가서 또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일꾼 세우는 그런 일들이죠. 실제적으로 이 선교의 축복,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그냥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그 축복, 기독교의 문화를 받아들인 여기에 굉장한 이 축복이 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남북이 갈라진 줄 압니까? 왜 북쪽과 남쪽이 갈라졌습니까? 성경에는 그 얘기가 있어요. 솔로몬 왕 때에 후궁들이요. 각 나라에서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들 공주를 갖다가 하친하기 위해서 다 솔로몬에게 맡겼어요. 그 후궁들이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젊었을 때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 정신이 흐려지더만 우리가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고 힘든다. 우리나라에서 섬기는 그 신을 섬기도록 좀 허락을 해달라. 나중에 그 신을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솔로몬의 자손 때에 이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벤야민 지파만 남고 10지파는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지역에 전부 다 나갔어요. 나누어졌다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북쪽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비참하게 망했는데 왜냐하면 남자들은 데려가지고 잡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갖다 놨고 다른 때 사는 남자들은 그쪽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씨를 말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남쪽 여기 유다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정책을 썼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하나님이
유다 족속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됩니다.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게 혼합 정치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한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이 베들레헴에 거기에서 거주했어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괜찮죠. 우리나라도 이 일본의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기를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의 신사한테 그 태양신한테 절을 하라. 먼저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걸 갖다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37회 총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남북이 지금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한 이제를 제가 그 고신에 있을 때 이거 얼마나 우라문지 몰라요. 네? 신사참배를 가결한 죄. 여러분 하나님 섬기기 전에 교회에서 일본의 신사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부터 하자고 했다 그러니 그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서밋 선교 그래서 기독교가 이 땅에 바르게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해당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해당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이 해당은 유대인들이 10가정만 되면은 자기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하여서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가 로마가 정치적으로 대국이잖아요.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길 닦은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 지금 우리가 237개 나라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절반 정도가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도 보이라 보아도 하리라. 세 번째로 컴펜션. 이 컴펜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아람어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도 함께 느끼게 하는 고통을 좀 들어준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은 라호민이라고 하는 그건 아람어에서 온 것인데 어머니의 자국이라는 뜻이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 그래서 컴펜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는, 여러분 사실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정신적인 부분도 치료되어지고 육신의 부분도 치료되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이런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앞으로 이제 파송하려고 하면은 최소한도로 한 가정이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면은 300만 원 정도 매달 지출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300만 원 지출을 할 가정이 있겠나? 힘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베트남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는 최소한도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우리가 그거를 하면은 한 사람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학생을 만약에 학생을 공부시키고 키워서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잘하다 보면은 10만 원, 20만 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도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형편이 좀 좋아지면은 내가 필리핀에 그렇지 않으면 저 베트남이나 저 뭐 캄보디아 다른데 한 사람을 키워서 그들을 앞으로 바른 선교사로 키우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몇 가정은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싶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 선교는 모든 축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와서 선교를 안 했으면은 우리가 이런 축복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가서 선교하는 단기로 선교도 하지만은 그 선교하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키워서 그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하는 것도 큰 축복인데 이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이 대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서밋 스쿨입니다. 서밋 학교를 얘기하기죠. 여러분 몰몬교 우리 여는데 저 어정부 쪽 가도 몰몬교 교회가 있어요. 몰몬교회는 그전에는 20세가 되면은 장로로 시켜가지고 각 나라로 두 명씩 이렇게 파송을 했어요. 그게 요즘은 18세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선교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대학생들도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몇 년씩 휴학을 하고 가서 거기에 2년이나 3년이나 선교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도 그 다음에 통일교 같은 데도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통일교 같은 데도 왜냐하면은 이렇게 학사나 여기에 미션홈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아이들에게 학비를 갖다 대주고 그래서 공부를 시켜서 판검사가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북쪽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밋에 성경에는 호렙산에서 모세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호렙산에서 언약궤 또 우리가 사무엘과 다윗, 엘리사 실제적으로 이런 후대들을 키우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필요로 한 것입니다.
새 안식일. 바울이 전도하는 현장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 안식일을 전하고 또 우리가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고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런 복음운동 전도운동 그러겠어요. 안식일마다 석 달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ROTC 제2 ROTC 제3 ROTC 제1 ROTC는 모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제2 ROTC는 현장을 파고드는, 그래서 우리 강북에도 이제 ROTC 하려고 6월 11일 날 헌금을 하기로 그러겠어요. 강북에 ROTC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 ROTC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치유입니다. 그게 뭐냐? 서밋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치유 운동을 일으키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키워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 축복과 이 운동이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죠. 능력 있는 3제자운동. 이 제자는 전도자들을 도우는 비밀결사대. 전도자를 도와야 되겠죠. 전도를 도울 수 있는 비밀결사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 스토리.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고 후대를 키우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문화를 바꾸는 홀리베이션. 이런 능력 있는 3제자 운동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 이 렘넌트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는 이런 렘넌트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배우는 학업과 그 업에 이런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다. 그거는 바닥부터 와나메이커나 우리가 세이버나 이런 사람들처럼 바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문화적인 기업, 사회적인 기업, 선교적인 기업의 축복을 우리가 빠르게 누리도록 그렇게 이 서밋의 축복, 한마디로 말하면은 서밋은 최고가 되는 것을 두가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최고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최고가 되는 이 축복을 누려서 진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키워서 세계복음화 하자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한 해가 되어서 치유받고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서밋의 축복, 최고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축복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세계복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9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주님을 맞아와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맘속에 영접.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을 받아주시나니 회개할 때에 임하시어 끝까지 늘 도우시니.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주